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7절. 전 집사님, 잘못가 죄송합니다. 전 집사님 그 옆에 아파트.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원자가 아니고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 여기도 보냄을 받았다 하는 말은 수동이죠. 수동. 예수님의 삶은 수동성입니다. 능동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시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서 자기는 왔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없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느냐 성령이 주어가 되어 살아가느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은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어가 되어 하느냐 성령이 주어가 되어 하느냐. 여기 보면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해 산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가를 먹는다는 말은 깨닫고 소화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통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인하여 산다.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나로 인하여 산다. 이건 결국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이 되면은 연합된 그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6장 58절에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 부활의 떡,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사실.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을 먹는다.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을 알게 된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면은 그 양식으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떡에는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먹으면은 그 하늘의 성분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성분으로 사느냐, 하늘의 성분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은 주로 이제 채식을 많이 했죠. 워낙 배가 고프고
동물들이 적고 그래가지고 채식을 뭐 6.25 이후에는 특히 경상도는 뭐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채식을 많이 했는데 채식을 하니까 뭐 키가 많이 안 컸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육식을 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뼈가 골격이 막 크고 몸집이 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먹느냐 하늘에 속한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본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하늘에 속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땅에 없는 것. 즉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 속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천연적인 사람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없는 것을 먹어야 내 속에 없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밭은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 바나나가 떨어지면 바나나 씨가 떨어지면 바나나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이 예수를 먹어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서 만드는 것은 땅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땅에서 나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땅에서 나온 어떤 양식들은 내가 뿌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두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죠. 생각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의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못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게 영입니다. 영. 성령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먹으면 뭐가 나오냐?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먹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생각과 감정, 의지라고 하는 내 자신으로 살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안 나온다.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 이걸 대조하죠. 자, 구약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거 문 많이 열어놨어요. 시원하네. 시원하네. 신경 쓰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 털어놔.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맛있어. 이건 진짜 영적 언어거든요.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만큼 사실 어려운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잘 듣고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지? 네. 안 파트라서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계시록부터 더 어렵다던데. 예. 이 말세 복음이라더라. 그렇죠. 네. 그 요한복음 말세 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이시록은 안 어려워요. 예. 딱 그거는. 무섭고 뭐 그런 신경 그런 게지. 네. 이건 말세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면은 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강희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기 경기도 연천 쪽에 계셨거든요. 이분이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하셨는데 이분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몸도 막
그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뭐 폐가 쪼그라들었던가 뭐 이래가지고 막 키가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예. 너무 몸도 막 살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은 진짜 사람들에게 다 퍼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 세미나를 그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100회 넘게 하셨거든요. 오면은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다 먹여줘요. 음식을 다 진짜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음식을 다 요리해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다 먹여주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 보면 되게 감동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도 초청해서 뭐 말씀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거의 한 1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좀 여쭤봤거든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오늘도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먹는다 하는 것은 이분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러니까 식사를 시간에만 이걸 딱 줘요. 음식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걸 먹잖아요. 다 먹으면서 밥을 다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밥차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기 먹는다는 지배한다는 거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왜 그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먹는다 지배한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지배한다. 내가 위에서 그 쉽게 말하면 자 내려는 그걸 한다. 원어로 보면 그런 나오다. 근데 이게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기도로 예. 예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뭐 성찬식에도 결국은 살과 피를 이렇게 돌리면서 아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결국은 먹는다는 것은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성분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떡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중요해요. 떡은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내게 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로 사냐면 떡의 힘으로 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들어올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생명, 성령의 본성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먹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성령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육의 양식만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육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이 아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스카이 공중에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공중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내려온 그런 육적인 음식 그거는 몸은 살렸지만은 영은 죽었다.
영은 못 살리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스카이에서 내리는 게 아니죠. 헤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은 그 에버레스팅,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적인 삶. 그러니까 그 떡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떡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성분으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즉 다른 말 하면은 그 오는 세대의 삶, 그러니까 옛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 속에서 들어가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김세현 교수의 표현으로 치면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원.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는 자원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신적 사랑으로 사는 것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서 사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신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연합된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중요하겠죠. 그 뒤에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60절에 가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굉장히 어렵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들었겠어요? 예수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 살 뜯어 먹어야 되나? 진짜 이 피를 뽑아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육적인 언어로 이해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할 때 이게 스클레로스예요. 이게 뭐냐면 그 거친돌이 된다.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딱 들었는데, 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나?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나? 와, 이거 구약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 말씀은 내한테 안 맞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수군거리다 이게 오늘 보면 공기적으로요. 왜냐면 불만하다, 불평하다. 말씀을 저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왔던 사람 다 떠나보낸다. 왔던 사람 다 떠나보낸다. 저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저런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평하는 소리를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스캔달이죠. 이렇게 스캔달이다. 이게 스캔달.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이 얼마나 식인종에 가까운 말인데 이 말씀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자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승천이겠죠. 자, 이 말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 육은 사르크스거든요. 몸과 혼이 연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요
유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육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육은 고쳐가지고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육을 지배해야 그게 되지. 육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육은 살리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한 명도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육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 육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잘 해줬습니까? 잘 안 해줬습니까? 잘했어요. 잘 했죠? 여러분이 한다고 뼈 빠지게 애까지 낳고 키우고 뭐 살림 살고 뭐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했죠. 예. 내 모든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다 바쳤는데 유구무익하다니까요. 안 알아주죠? 안 알아줘. 네. 그리고 목사님 만나고부터는 안 했어요. 네. 그전에 잘하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밑반지덕에 물 붓기라. 육은요 자기 중심성으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줘도 밑빠진 덕에 물 붓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 정도 가지고 내 선함 정도 가지고 내 구제 가지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퍼부어도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미국이 아프리카하고 한국에 지원 물자를 엄청나게 쏟아부었거든요. 진짜 엄청난 걸 쏟아부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을 퍼부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토아소가 맨날 저래서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아니네. 그 다 줘도 집권층에서야 싹 다 가져가고 그리고 가는 사람 안 줘. 북한하고 비슷해. 그래서 저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천문학적인 쉽게 말하면 1000조도 넘는 돈을 지원했을 거예요. 근데 다 새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또 이슬람 언어가 어렵잖아요. 예. 한글만 가르쳐 가지고 했으면 그죠? 예. 한 100조만 투자해도 나라가 바뀌었을 거예요. 언어를 바꿔버려야 돼. 근데 전부 다 이슬람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안 돼 있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물자를 쏟아부어도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뭐죠? 쏟아부은 쪽에서 탈진해버려요. 그래.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듯이 예. 자기들이 스스로 자리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예. 돈만 주면 돈만 빼먹고 앉아가 예. 정말로 밑바닥에 물 붓기. 그렇죠. 그 미국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신도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것을 너무 신뢰한 거죠. 인간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무조건 좋은 것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것을 사람에게 막 주고 선을 베풀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죠? 무익합니다. 나중에 배신을 무익. 내봐는. 실컷 내주고 우리가
영을 받아야, 그렇지. 영을 받아야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육을 받으면은 육밖에 터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육이라 하는 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영은 뭐죠?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은 성령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요, 육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심으로 선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이거든요. 우리의 선함은 그 밑바닥에 뭐와 연합되어 있냐면은 죄성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상대방의 육은 육밖에 터치 못해요. 네. 영만이 영을 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몸에 있는 이 원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안 그러면 백날에도 원점이에요. 이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이거 백날 내려봤자 있잖아요. 원점이에요. 왜?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깨달은 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네. 오리지널심. 네. 원죄를 알면 사람이 변화될 것을 1도 기대 안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판단 전개도 없어집니다. 왜? 육은요, 무익하다니까요. 변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면 새 것이 나온다니까요. 하늘에 속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은 뭐가 나오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은 결국은 살리는 게 나온단 말이죠. 참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원죄의 지배가 없는 곳에서만 사랑이 나오지, 원죄의 지배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자, 뭐냐? 영이고 생명이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 영, 생명 세 가지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결국은 복음이고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영과 생명은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느냐면은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감정, 의지. 요즘도 제 주변에 자꾸 상담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결국은 뭐로 사느냐? 생각으로 살아요. 대부분 생각으로 살아요. 또 대부분 뭐로 사느냐? 감정으로 삽니다. 또 대부분
나의 기질로 살아요. 또 나의 의지로 살아. 나의 자원으로 살아요. 내 자신으로 삽니다. 그러면요, 예, 선악의 판단과 정죄가 끝이 안 나요.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예, 결국은 이 육이라 하는 것은 죽어야 십자가에서 무익하구나. 이게 죽음이죠. 육은 무익하다. 이게 죽음이에요. 예. 자, 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저도, 초반에 12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살았다는 말은 원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원죄를. 자기 중심성을 이긴 사람이 있느냐? 그냥 자범죄를 이긴 사람 말고요. 원죄를 이긴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말은 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으로 사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원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은 결국은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인데, 우리가 원죄의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 십자가는 결국은 육이 죽는 것이거든요. 자, 육과 자아가 죽는 게 뭐겠어요? 육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자기 능력을 과신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육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죽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영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안 죽은 사람은 자기 능력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자기 능력으로 하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자원이 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건 뭐 해도 하나님의 일을 무한정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거하고 영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거나 자기의 육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탈진, 그리고 결핍이 찾아와요. 내가 육으로 했는지 영으로 했는지 뭐로 알 수 있느냐? 결핍이 찾아오고 탈진이 찾아오면 무조건 육으로 합니다. 100%예요, 100%. 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충성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이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일의 결과나 뭐 상황이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들이 찌드나 마느냐 흔들리느냐 마느냐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거든요. 육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열매. 육으로는요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면 때려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달려들다가 가만히 더 보면 알아요. 가만히 더 보면 하다가 중도에 에너지 떨어져가 거치면 다 욕을 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하면은 한 명도 못 살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영을 못 살려내요. 영을. 그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온누리교회도 뭐 하윤경 목사님 가서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한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동훈 목사님한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힘들 때 가니까요. 그 설교는요, 완전히 쓰레기다. 쓰레기다. 그 설교가요, 제가 죽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정말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유명한 분들의 설교가 진짜 1도 도움. 그게 뭡니까? 다 육으로 한 설교예요. 진짜 영의 설교는 살린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살리냐면은 뭐 내가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살아나는지를 뿐만.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제가 그 망한 자리에 가서는요, 그 설교들이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딱 만났는데, 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그 말씀이 딱 저한테 깨달아지니까, 와, 그냥 살겠더라고. 나의 어떠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내 것이 없을수록 내 능력이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나의 열정이 죽으면, 저는 열정까지도 완전히 죽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향한 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육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12년 됐는데, 제 육의 열심이 완전히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영의 열심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혼의 열심하고 영의 열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혼의 열심으로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열심히 다 살아요. 근데 영의 열심이라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의 열심, 자아의 열심은 결핍에 이르고 열심히 사라지는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열심이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돼. 그러면 모든 열심을 다 넘어집니다. 열심히 다 사라져.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고 주님의 열심을 따라가게 돼요. 주님의 열심을 따라가면요, 열심히 안 식어요. 안 식어.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열심, 영과 영이 지배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영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혼의 것과 영의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나눔을 했는데, 저희 나눔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본인이 저하고 비슷하게 2009년인가 그때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열심과 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과 능력이 다 무너지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자기 능력이 완전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진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이걸 봤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갑자기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확 하면서 자기에게 막 온갖 분노를 막 쏟아붓더래. 관계가 굉장히 괜찮은 부부인데도 남편이 막
속에서 막 그 쌓아뒀던 걸 막 새벽에 막 쏟아붓는데 뭐 끝내자 할 정도로 쏟아붓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당해가지고 속에서 속상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속에서 남편이 막 쏘아붙이니까 자기 속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도 안 나오고 이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 속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눔하면서 그건 내 사랑으로 사랑한 거다. 내 사랑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면 그거는 내 속에 자기중심성과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한번 찔러보면 완전히 전기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 전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부부도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선을 지키잖아요. 선 넘었다.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지 뭐. 남보다 더 못하지. 선만 넘었다. 그러면요. 오늘은 부부인데 내일은 왼수예요. 안 그런 부부 있습니까? 선을 지키니까 사랑한다 그러지. 선 넘어서는 순간에 왼수. 이보다 더한 왼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한 배우자일수록 선을 넘었다. 그만큼 분노와 원수지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이 영과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탁 넘으니까 뭐가 반면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누면서 뭐라 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를 봐야 나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이 빵이구나.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로구나. 이걸 볼 때 상대방 속에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고 당신도 하나님 사랑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똑같네요 하면서 그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서로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애초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났겠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이렇게 선한데 너는 왜 약하냐? 거기서 분노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능력,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죽는 것이 자아가 죽음입니다. 근데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뭐가 나오냐면은 영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능력이 나오고 영의 평안이 나와요. 그래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영 30%, 헌 70%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대부분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면은 내 능력과 내 선이 있는 데다가 성령이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도 구약적 성령이에요. 구약적 성령의 한계는 뭐냐면은 원죄를 못 이겨요. 구약적 성령은.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하고 구약에 임한 성령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름이 다르게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식받는 겁니다. 말은 맨날 그렇게 잘해요. 예?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들어갖고 실전에 가면 그게 하나도 안 돼요. 영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100번 들어갈 때 그 말씀. 말은 잘 알지. 말 따로 생활 따로 실전 가면 영이야. 그쵸. 하나도 없어. 근데 보세요. 실전감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해요. 실전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왔으니. 근데 거기서 중요해요. 부활의 생명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구나. 나도 죽은 자고 저도 죽은 자고 거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져요. 아, 이걸 내가 부활의 생명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가 전혀 0.1%의 성분도 못 만들어냅니다. 부활의 성분은.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옛 세대는 어떤 선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0.00001%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을 다 같이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망이거든요. 절망. 인간에 대해서 절망적 선언입니다. 인간은 그냥 죄를 짓고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 의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에 대한 의지밖에 없지 죄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옛사람은 죄의 노예에 대해 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전제가 알아지면 그래 내 육으로는 죄의 노예로 사는 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것이구나. 죽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데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자아가 안 죽은 것이거든요. 자아에 대한 절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딴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주에도 월요일도 한 사모님 고백했잖아요. 1년 동안 일했는데 딱 해보니까 0원 나왔다. 연봉이 0원 나왔다. 그 말은 뭐가 죽으냐면 그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죽은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 1년 열심히 일했는데 0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이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영역이 0점에서 100점까지가 있다고 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대부분 70점, 80점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1년 일했는 결과로 자기 능력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게 죽음이거든요. 또 내가 능력이 제로다.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안 하게 되잖아요. 능력이 제로인데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이 제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도 능력이 제로니까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이게 능력과 선도 제로입니다. 사람은 선을 못 행해요. 아니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 사람, 자기중심적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그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그 중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놓고 나면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남과 나를 분리시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12년 전에 본 게 뭐냐면 저의 능력과 지혜의 죽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0이구나. 지혜가 0이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은 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그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밖에서 끌고 가시고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가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끌고 가게 하시거든. 그래 해보면 그게 영어로 하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이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 숨을 쉴 것 같다. 남편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내 속에 사랑이 1도 없구나. 그러니까 남편 속에도 사랑이 1도 없구나 하니까 우리가 같네. 우리는 뭐로 살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서로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고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고 우리는 똑같이 은혜로 사는 자고 그러면 그게 보이면 내 속에도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 나온다. 영의 긍휼이 나와서 영의 긍휼로 영의 은혜로 영의 살리는 것으로 부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만나는 부부하고 육적인 사랑으로 만나는 부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도 우리는요 많이 행복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배우자가 성격이 좋아서 그죠? 아내를 배려하고 젠틀맨처럼 차 탈 때 문도 열어주고 아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설거지도 잘 해주고 육아도 잘 도와주고 이러면은 행복도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는 육의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 뭐 하려고요? 안 그래요? 그걸 일반 세상 사람도 다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육에서 나온 사랑과 육에서 나온 배려와 육에서 나온 친절로 부부로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 생활을 한번 보시면 육적인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첫 번째 아내 레아한테 육적인 사랑조차도 안 줘요. 그 레아는 그 남편으로부터 그 육적인 사랑 좀 받아보겠다.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 근데 야곱은 그 사랑을 안 주고 못 주잖아요. 자기 눈에는 라헬만 이쁜데 뭐야겠어요. 라헬만 이쁜데 줄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 레아한테는 사랑을 못 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레아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레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야곱인데 내 아내 중에 한 명이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죠? 근데 남편의 사랑을 육적인 사랑을 평생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 레아를 남편의 사랑을 평생 못 받는 그 자리에 딱 두셨다니까요. 어때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1차적으로 레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통해서 레아의 뭡니까? 자기중심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던 또
레아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죠? 6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레아를 쓰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6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의 눈에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보면 그게 절대로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자기중심성은 내가 이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아주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레아가 6 아들의 어머니로 6지파의 어머니로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참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지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서 만족이 된 것을 주는 겁니다. 만족이 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내가 먼저 이 생명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만족되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여러분이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건 육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상대방이 사랑 못 줘요.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다고 남편 아내에게 사랑을 받겠다? 예. 그거는 히틀러한테 가서 사랑받으려면 똑같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죠.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고 레아 속에서 뭐가 나와요? 6 아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레아 속에서 성령이 나와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서 행복과 사랑과 안식이 흘러 넘치는 여인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레아를 파쇄해서 그 속에서 6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요, 아니 뭐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냐 사랑해주냐가 아니라 자기가 야곱을 사랑해주냐 안 그렇습니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자기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야곱을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 방식으로 아내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안 채워져. 그런데 아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나도 내 것으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갈구하던 것들이 다 끝나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내가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내에 대해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만족이 되더라니까요. 아내가 나한테 사랑을 줘서 내가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사랑이 흘러가서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게 영이에요. 영. 이게 영의 삶입니다. 자, 이 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이러면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을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되어서 상대방을 적셔주는 거죠.